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그날에 해결하지 못한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셨고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지 제2뽑기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골짜기 위해서 이 아간이 죽음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죄 문제가 제거되어졌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돕고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에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공적인 회개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그 예배 시간 자체에도 중요한 요소지만 항상 우리에게 삶에 지침을 주는 가르침이거든요. 매주 반복해서 그것을 하고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제거하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 일상 속에서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골짜기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서 이 백성을 은혜롭게 인도하는 모습을 오늘 8장에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짐으로써 마음이 녹아버렸다.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핍박을 해도 그들은 저항을 못했습니다. 또 광야 시절 내내 그들은 늘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놀랐고, 배고파도 놀랐고, 바람이 불어도 놀랐고, 밤에도 놀랐고,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늘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에도 잠시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죽은 것 아니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랄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무엇에 잘못되어도, 조금만 일이 막혀도, 조금만 내 계산대로 안 되어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높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여호수아에서 자주 본 장면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1장에만 하더라도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앞으로 10장 8절은 나오고 11장 6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 번, 내 차례가 아니라 10번, 100번도 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늘 내 눈앞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늘 어딘가에 처박혀서 엄마 없는 아이가 찡찡거리 물듯이 늘 불안해하고 겁내고 작은 바람에도 놀라고 그런 인생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에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말씀을 전가하는 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가하지만 어디같이 말씀을 전가해도 오늘도 꼭 제게는 이 말씀을 주셔야만이 또 하루를 또 그렇지 하고 용기를 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아이성으로 진격하라는 명령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격 명령과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 내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앞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궁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에 궁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앞에 이건 안 되는 게임을 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언제든지 인생 역전은 가능하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저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지나치게 늦은 때는 없다는 사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야. 너 해봤잖아. 쟤는 몇 번을 해봤잖아. 그건 그게 안 되는 거야. 너 나이가 몇인데? 너 배운 게 있나? 스펙 있나? 너 건강 상태를 봤을 때는 이제 늦었어. 좀 더 건강할 때 하지.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안 될 이유로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이유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경험도 없잖아. 너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은 이 모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결코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지만 그건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좀 우리의 상황에 맞닿아서 회개하면 언제나 기회는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자체가 기회라는 사실이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려갈 때는 다 내려갔습니다.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켰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그건 상상도 못한
그래서 나는 풀꾼이라 좋은 일이라고만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아니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아들의 지혜로 잔치까지 해가면서 환영해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이죠. 베드로도 그가 주를 3번 부인해줄 때는 그런데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부의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 인생에 꿈도 못 꾸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정말 수제자의 삶을 그런 사도행전에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모세는 40세에 애굽성에서 실패했습니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미스바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무력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80노인이 이스라엘 역사상 둘도 없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는 자는 누구냐? 회개하는 자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제일 많이 보시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잠을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이성은 네 것이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명히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받는 것은 중요한데 그 행동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과 전투를 치르기 전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잠을 자는 모습에서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대한 마음과 내 행동의 겸손함은 동기의 양면같이 항상 따라야 됩니다. 큰 말씀을 받았지만 담대함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오늘 여호수아처럼 늘 겸손함과 근신하는 자세, 더욱더 자중하는 자세.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드는 모습이죠. 이것이 정말 균형을 잘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행동이 너무 겸손히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말씀에 치우쳐서 자정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근신하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이 백성을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만드는 그런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지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또 3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승리를 위한 전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밤에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읍 뒤로 가가지고 매복하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준비하라. 또 그리고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인데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다. 그래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할 것이다. 자, 가다 도망하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해 올 것인데 그렇게 유인해 올 때에 매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을 갑자기 점령하라. 그러니까 일부가 매복해 있다가 일부를 동원해서 이 성읍에 있는 아이성왕과 군대를 성에서 끌어내면 그때 그 사이에 성을 가는 것이죠. 이런 매복 작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전투와 다르게 여리고 전투는 전혀 이런 방법이 아니고 그저 돌기만 돌아라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흔히 일반 전쟁에서 하는 그런 매복하거나 복병을 두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도무지 계산에 이해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만으로 무너뜨렸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여리고를 죄의 상징으로 보고 그 죄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믿음만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 전투나 나머지 대부분의 전투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아이성 전투에서 복병 전술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이 해발 800m 산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벌이면 성에 있는 그런 군대가 유리합니다. 승리를 한다 그러더라도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병을 둬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자, 이건 지금 제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말했는데 뭘 말하냐면 여리고는 여리고의 처지에 맞게 아이성 산지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기적만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에만 기적을 주시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적을 주시지, 대부분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늘 은혜라 그래서 하늘만 본다는 것이 기적만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하늘에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적만 바라면서 그것만 은혜라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경우에 열심히 주어진 직장과 과정에서 일하면서 자연적인 방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셔야지, 기적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경우 꼭 필요할 때 준다는 것.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너무 기적만 바라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기적이 필요하면요,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처지와 형편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는 저 방법으로 역사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제의 상황은 다르고 오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 늘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이런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면 더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성 여리고에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금과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에서는요, 여전히 아이성도 여리고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넌 여리고와 그와에 행한 것 같이 아이에게도 행하되 오직 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지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다 바치라, 다 파괴하든지 은금은 여호와께 바치라, 손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들 가지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는 다 하나님께 바치지만 여리고성에서는 다 바쳤지만 이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취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걸 좀 못 기다려서 여리고성이 다 바치고 나면 내끼리 뭐였겠어. 결국 몰래 자기 걸 챙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멸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먹고,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아이성 때가 되면 필요함을 채울 뿐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다 바치려고 하다가 여보 우리 좀 이건 남겨서 이렇게 하자.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하는 모습이 아간에도 나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든지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먹었다도 어느 순간 처음 마음과 다르게 드리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게 좀 안 드리고 좀 뭐 학교에서든지 이렇게 좀 하고 나면 이거 필요한데 우리 삶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못 먹고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다음 삶에서 아이성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참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다 바치라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이성 전투에서 책임질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산을 잘 못 넘길 때가 많습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그 고비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에 맞게 다 방법으로 인도함을 신뢰하고 또 매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만나듯이 새롭게 그분을 듣고 또 매일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